사성제와 팔정도 26년 6월 31일 저녁입니다. 불교의 기본 구조를 아주 짧게 잘 보면 이렇게 됩니다. 12연기는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설명하고, 사성제는 괴로움의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고, 팔정도는 그 처방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자, 사성제란 무엇인가?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성제에서 성은 성스럽다, 뛰어나다는 뜻이고, 제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our Noble Truths라고 합니다. 구조는 의학진단과 비슷합니다. 의학진단과 비슷하다. 고성제, 괴로울 고자. 고성제, 괴로울고 성스러울 성, 진리신. 고성제. 진멸도의 고구만.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인생에는 고통, 불안, 상실, 늙음, 병, 죽음, 이별, 미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삶 전체에 깔린 불만족, 불안정, 허전함까지 포함합니다. 영어로는 suffering 또는 unsatisfactoriness, 즉 괴로움, suffering, 불만족, unsatisfactoriness, 불만족이라고 보죠. 괴로움과 불만족, 괴로울 고자. 이 집성제, 뭘 집자? 집성제,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집은 모인다, 쌓인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갈애, 즉 목마른 욕망입니다. 좋은 것은 계속 붙잡고 싶고, 싫은 것은 밀어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성제에 빠져 있구만. 괴로움, 내가 갈애. 12연기를 보면 수에서 애로 넘어가고, 애가 취, 즉 집착으로 굳어지는 지점입니다.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멸성제,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사라질 멸은 사라짐, 꺼짐입니다. 욕망과 집착이 줄어들면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멸성제. 여기서 말하는 열반, 영어 니르바나는 욕망의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니르바나, 욕망의 불이 꺼진 상태. 열반, 니르바나, 욕망의 불이 꺼진 상태.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 불타는 마음이 가라앉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멸성제. 도성제, 즉 멸성제로 가는 길이 있다는 뜻이지,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도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사성제의 마지막 진리인 도성제가 구체적으로 펼쳐진 것이 팔정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괴로움은 괴로움이 있다. 집,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 의학적으로 비유하면 더 쉽습니다. 병이 있다. 집, 병의 원인이 있다. 병의 원인이 있어서 고가 있다. 병은 나올 수 있다. 치료법이 있다. 그러니까 병이 있다. 그 병에는 원인이 있다. 병은 나을 수 있다. 치료법이 있다. 팔정도란 무엇인가?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입니다. 정은 바르다는 뜻이고, 도는 길입니다. 영어로는 Noble Eightfold Path라고 합니다. Noble Eightfold Path. 여기서 바르다는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괴로움을 줄이고 집착을 약하게 하고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방향. 바르다는 방향이다. 정견, 바른 견해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입니다. 무상, 괴로울 무아, 연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붙잡으면 괴롭고, 고정된 나는 없으며,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긴다는 관점입니다. 정사유, 발을절, 생각유, 바른 생각입니다. 탐욕, 미움, 해치려는 마음을 줄이고 내려놓음, 자비, 비폭력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말과 행동도 바뀝니다. 정어, 발을절,
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험한 말,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계와 업을 만드는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말도 수행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말도 수행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어, 그 다음에 정어, 바른 행위입니다.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등을 피하고 삶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가 마음을 더럽히기도 하고 맑게 하기도 합니다. 5. 정명, 바른 생계입니다. 정명, 바를 절, 목숨 명, 명령할 명. 생계를 유지하되 남을 속이거나 해치거나 착취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직업과 돈벌이도 수행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방식 자체가 마음의 방향을 만듭니다. 생계를 유지하되 남을 속이거나 해치거나 착취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직업과 돈벌이도 수행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방식 자체가 마음의 방향을 만듭니다. 5. 정명. 6. 정진, 바를 정자, 정수 정자, 나아가 진짜 바른 노력입니다. 나쁜 마음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나쁜 마음은 줄이며 좋은 마음은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좋은 마음은 키우는 노력입니다. 억지로 자신을 괴롭히는 노력이 아니라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꾸준히 돌보는 힘입니다.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 바를 생각,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몸, 느낌, 마음,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념초와 연결이 됩니다. 정념은 사념초와 연결이 됩니다. 걷고 있으면 걷는 줄 알고 숨 쉬면 숨 쉬는 줄 알고 화가 나면 화가 난 줄 아는 것입니다. 느낌 수에서 갈애로 넘어가기 전에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갈애로 넘어가기 전에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느낌 수에서 사념처. 정념은 사념처입니다. 정정, 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안정되어 깊이 머무는 상태입니다. 선정, 영어 meditation, concentration과 연결됩니다. 선정. 집중은 단순히 한 가지에 몰입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바탕입니다. 정정, 발을 정자, 멈출, 정자, 정착할 정자. 3. 팔정도의 세목금, 팔정도는 보통 세 가지 수행으로 먹습니다. 계, 윤리, 수행. 팔정도는 세 묶음으로 먹는다 보통. 사성제는 괴로움의 진단과 처방이고 팔정도는 그 처방을 실제 삶에서 걷는 8가지 길입니다. 결국 불교 수행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알아차리는 삶의 훈련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괴롭다. 모르고 집착해서 괴로운 것이니 몸과 마음을 잘 살펴보고 바르게 살고 집착을 내려놓아 지혜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자. 반야바람을 일다. 지혜로 집착을 건너가자. 자, 사념처. 아까 7정념에서 사념처하고 연결된다 그랬지. 사념처는 4가지 알아차림의 자리입니다. 사는 넷, 념은 알아차림, 마음챙김이 생각할 영자가 아니라 알아차림이라는 뜻이네요. 여기서는 념은 처는 머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our foundations of mindfulness, 마음챙김의 네 토대라고 합니다. mindfulness, 마음챙김의 four foundation, 토대. four foundation. 불교 수행에서 사념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추상적인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몸, 느낌, 마음, 생각의 대상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수행자가 관찰해야 할 자리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관찰해야 할 자리. 신념처. 1. 몸 신념처.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걷고 있음, 앉아 있음, 숨이 들어옴, 숨이 나감, 몸이 긴장됨, 몸이 아픔, 몸이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신념처. 예를 들어 내가 걷는다 보다 정확하게는 걷는 동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걷는 동작이 일어나고 있다. 아나파나사티, 즉 들숨과 날숨 알아차림도 신념처에 들어갑니다. 사티가 생각할 이 염자를 넘절 해석하는 사티가 아나파나사티 염자 알아차리면 염은 알아차림이란 마음챙김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2번째 순념처, 받을 숫자,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야. 느낌 숫자에 느낌
여기서 수는 감정 전체라기보다 먼저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감정 전체가 아니라 뭐가 일어나는 느낌 먼저.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느낌. 그냥 예를 들어 누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곧바로 화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싫은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12연기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수에서 예, 즉 가래로 넘어가기 전에 알아차리면 사슬이 약해집니다. 싫은 느낌이 일어났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수념처, 세 번째가 심념처, 마음 심념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지금 마음이 탐욕스러운가, 성난 상태인가, 산란한가, 가라앉았는가,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화났다가 아니라 화난 마음이 있네 라고 보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나는 화났다는 나와 화가 붙어버린 상태이고, 화난 마음이 있다는 화를 대상으로 보는 상태입니다. 화가 나는 마음이 있네? 마음이 탐욕스러운가, 성난 상태인가, 산란하네, 가라앉았는가, 집중되네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심념처. 네 번째는 법념처. 법자,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여기서 법은 법률이 아니라 마음의 대상, 가르침의 범주,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관념, 번뇌, 집착의 구조를 불교의 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개, 5가지 덮은 5원, 6입, 7각지, 사성제 같은 가르침을 기준으로 지금의 경험을 보는 것입니다. 법념체가 제일 어렵네.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 법은 법률이 아니라 마음의 대상, 가르침의 범주,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관념, 법리, 집착의 구조를 불교의 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5개, 5원, 6입, 7각지, 사성제 같은 가르침을 기준으로 지금의 경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험을 보는 것. 법은 경험을 보는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 신념처, 몸을 본다. 수념처, 느낌을 본다. 심념처, 마음 상태를 본다. 법념처, 마음의 대상과 현상의 구조를 본다. 사념처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싫은 말을 했다. 몸에서는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뜨거워진다. 이것이 신념처입니다. 불쾌한 느낌이 올라온다. 이것이 수념처입니다. 화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심념처입니다. 나는 무시당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생각 구조가 일어난다. 이것이 법념처입니다. 여기서 수행자는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봅니다. 몸을 보고 느낌을 보고 마음을 보고 생각의 구조를 봅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라고 굳어지기 전에 조건 따라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념체의 핵심입니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현상, 조건 따라 일어나는 현상, 조건 따라 일어나는 현상, 조건 현상, 조건 현상이야. 조건 반응이네. 조건 현상, 조건 반사. 그렇지, 조건 반사. 조건 따라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무 어렵다. 12연기, 사성제, 8정도, 사념처, 7각지를 하나로 이어서 중2 수준으로 짧게 정리해보자. 따로 외우려면 헷갈립니다. 하나로 묶으면 결국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괴롭다. 모르고 집착해서 괴로운 것이니 몸과 마음을 잘 살펴보고 바르게 살고 집착을 내려놓아 지혜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자. 지혜로 집착을 건너가자입니다. 이것이 바냐 바라밀다입니다. 바냐는 지혜, 바라밀다는 저 언덕으로 건너갑니다. 바냐 바라밀다. 즉 지혜로 괴로움의 강을 건너자는 뜻입니다. 자, 12연기. 사람은 왜 괴로운가?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욕심내고 미워하고 붙잡고 그래서 괴로움이 계속 생깁니다. 사성제. 그럼 부처님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욕망과 집착이다. 그 집착을 줄이면 괴로움도 줄어든다. 8정도.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먹고 살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바르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념처. 그 바른 알아차림은 어디서 하는가? 몸을 보고 느낌을 보고 마음을 보고 생각과 현상을 봅니다. 즉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듯이 칠각지. 그렇게 계속 보면 마음속에 7가지 힘이 자랍니다. 알아차림, 분별하는 지혜, 노력, 기쁨, 편안함, 집중, 평정입니다. 결국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맑아집니다. 자, 반야 바라밀다. 이 모든 공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눈앞의 일에 끌려다니지 말고, 느낌에 속지 말고, 욕심과 집착에 묶이지 말고,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 나는 망했다. 저 사람이 나를 망쳤다. 같은 생각이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때 괴로움의 이쪽 언덕에서 지혜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이 모든 공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눈앞에 일에 끌려다니지 말고, 느낌에 속지 말고, 욕심과 집착에 묶이지 말고,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 나는 망했다. 저 사람이 나를 망쳤다. 같은 생각이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때 괴로움의 이쪽 언덕에서 지혜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짧게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모르고 집착해서 괴로운 것이니 몸과 마음을 바르게 살피고 바르게 살아 지혜로 집착을 건너가자는 것이 수행의 큰 줄기다. 눈앞에 일에 끌려다니지 말고, 느낌에 속지 말고, 욕심과 집착에 묶이지 말고,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사라지는 것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 나는 망했다. 저 사람이 나를 망쳤다. 같은 생각이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때 비로소 괴로움의 이쪽 언덕에서 지혜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괴롭다. 모르고 집착해서 괴로운 것이니 몸과 마음을 잘 살펴보고 바르게 살고 집착을 내려놓아 지혜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자. 지혜로 집착을 건너가자. 사성제, 발정도, 사념처, 그 다음에 칠각지, 결국은 반야바람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